찬송가 322장 찬양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의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범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여러 가지 우상이 많은 세상입니다. 참 우리에게 보이게 보이지 아니하게 우리 주변에 또 우상들이 많습니다. 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탐심 같은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며 또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기 위해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승리하는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패밀리 바이블 리딩과 또 우리 성경 필사를 통해서 참 이전보다 더 말씀으로 부응하며 성숙하며 또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들만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사 이 지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시게 하시고 하나님 참 땅끝까지 이 은혜에 참 강물이 흘러 넘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참으로 지친 자들이 힘을 얻으며 참 낙심한 자들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또 진행 중인 모든 성역 공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또 이제 창립 18주년을 앞에 둔 우리 교회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병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맡겨주신 우리 또 전도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잘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또 잘하는 우리 다음 세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전수받아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환우들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백승환 집사님, 우리 당경순 집사님, 또 우리 안성희 집사님, 백지연 자매님, 우리 또 당석순 집사님
그 외에 우리 또 이원영 선교사님, 또 김요한 선교사님 등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과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우리 뉴멕시코 나바호 우리 인디언들을 위해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또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 또 우리 선교의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특별히 이원영 선교사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헛된 우상들과 아버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나와 우리 가정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아버지 선포하며 또 하나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들 주여 지켜주셔서 아버지 코로나와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막 분부하신 아버지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말씀이 선포되고 주여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곳곳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사 이 지역을 덮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열방을 축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세워주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평신도 리더십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사 아버지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차세대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이 중요한 인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개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참 우리에게 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 외의 우상들, 하나님 헛된 신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두렵건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의 주변에 이방신들을 섬겼던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아버지 교회들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멀지 않아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결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여, 진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만 닮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자녀들 만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여, 참 바르고 올바른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운 팬데믹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민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고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의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능력으로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끓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과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격려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지만 너는 땅을 사라. 그래서 그의 조카였던 그 하나멜의 땅을,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게 됩니다. 이게 참 엉뚱한 일입니다. 나라가 곧 망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러나 이제 70년 후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상징적으로 땅을 사고 또 매매한 그 증서를 잘 보관하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지시를 받았던 예레미야는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오늘 16절부터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서 은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설교 때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그러실 때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확신이 있으면 행동에 옮겨요. 네, 물론 그 좋은 겁니다. 근데 때에 따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실 때 먼저 바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 그러셨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보고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였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해보고서 할게요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행동이 옮겼다는 것입니다. 제 생활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제가 성도들에게 뭐를 이렇게 좀 부탁을 한다든지 맡긴다든지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반응이 목사님 내가 기도해 볼게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때는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또 이미 내가 마음의 생각에 확신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먼저 행동에 옮기고 나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지만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또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에 내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100%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잡생각이 여러 생각이 막 교차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한다고 내세우지만 그 시간과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타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을 때에 In the name of prayer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걸 앞장 세우고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기도 중에 아니면 생각 중에 누구에게 가서 전도해라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누구를 가서 좀 도와줘라 기도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참 내가 하기 싫어서 내 믿음이 연약한데 그것을 기도라는 핑계를 대고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자꾸 늦추는 또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먼저 준행하고 나서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셨사오니 주에겐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감정이 굉장히 믹스드 이모션. 한쪽으로는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나라를 빼앗기게 됐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들어갔는데 어찌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마음은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첫 단어가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주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좀 감탄사, 놀랍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있지만, 아무튼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한쪽으로는 슬픈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말이죠, 내가 항상 일이 잘 풀려서 그냥 그 감사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지은 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들은 다윗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지은 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지만 결국에 가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그때 이제 왕이 아니죠, 사울에게,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쫓김을 받게 되면서 10여 년을 이제 방황하고 힘든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숨고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찬양이 있습니다. 그 시편 57편 중간에쯤에 가서 보게 되면 주는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시오며, 우리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가 거기 쭉 나오게 됩니다. 만민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오리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정했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 우리 바울과 실라도 우리 2차 선교를 하게 되면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선한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 빌립보 감옥은 그 당시에 감옥 중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밤중에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우리는 뭐 성경이 이제 성경을 보니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줄 알아서 그러지만,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 우리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다 빼앗기고, 그죠? 고통 중에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만, 특별히 환난과 핍박,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가 뭐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특별히 뭡니까?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그래서 예언했고 밭을 사라 그래서 내가 밭을 샀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하나님은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갚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목조목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왜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먼저 내 마음을 아프고 그냥 내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조목조목마다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의 치유는요 그냥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응하신 하나님, 그죠? 모든 일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답답한 것,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실망되고 낙심되는 것, 이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악을 행하는 자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이것이 해결이 되고 풀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기도를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같은 말이 세 번 나오죠. 그게 뭐예요? 아니하였으므로, 아니하였으므로. 그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왜 그들이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의 결과를 낳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실 한 절에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몇백 년의 죄악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상들이 있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일이 있게 되고 저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몰렉신을 섬겨서 그들의 자녀들을 몰렉신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이 모든 가증한 일들,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하면 축복을 주시는데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뭡니까?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요,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불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게 된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컨시퀀스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지옥 가는 것, 물론 그게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데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 삭은 사망이라 뭡니까? 죄를 범할 땐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어둡습니다.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관계를 금을 가게 합니다. 모든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것이 그 죄라는 것이에요. 잠시의 쾌락은 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 사망, 그 결과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죄악의 길로 갈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결과를 미리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타락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다가 이렇게 큰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특별히 예레미야가, 오늘 이 말씀 시간이 없어서 깊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예레미야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지금 현대가 그렇게 개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나 한 사람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나 하나, 또 우리 가정, 조금 넓게는 우리가 교회, 여기까지만 괜찮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것을 집단적인 죄로 여기면서 나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세상을 심판, 그게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용서해 달라고 집단적인 그런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최근에 그런 뉴스 들었는지 모르지만 2017년인가요? 북한과의 관계가 미국하고 좋지 않았을 때 거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위험한 일들이 많이 지금 우리 지금 한국도 보십시오. 지금 그 국가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얼마나 지금 저는 진짜 두려운 생각이 있어요. 국민들의 불만스러운 마음들이 지금 계속 끓고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걸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아니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것이 터질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민족적으로 범하는 죄를 우리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딜레이시키는, 지연시키는 그러한 실수, 과오,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땐 바로 행동에 옮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팔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고 선과 악의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되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죄에 대한 심판을 또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우리 가운데 칭송을 받으며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와 또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예레미야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항상 믿음과 또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